에스겔 18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20절까지는 아비와 아들 각자의 행위에 따른 심판의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절에서 32절은 궁극적 선악에 따른 심판의 반복 강조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18장에서는 유명한 그 구절들이 나오는데, 먼저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은 이에 관한 해설입니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즉 아버지의 죄와 아들의 그 보응,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인가, 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반문하시죠. 자, 여기서 아버지는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후손을 상징해요. 신 포도는 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즉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 즉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 이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근데 아들의 이가 시다. 시다는 것은 고통, 고난을 말해요. 형벌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이 죄를 지었으면 후손들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갚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이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틀린 말 아니에요. 므낫세와 아몬이 지은 끔찍한 우상 숭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의 이가 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옛 속담입니다. 그리고 이 속담이 생기게 된 이유에는, 그 배경에는 십계명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십계명 중에 제2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기서 중요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저주의 선언이죠. 또한 반면에 축복의 선언,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을 것이다.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건 상징이죠. 1000대까지 베푼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건 상징입니다. 그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면 지금까지 다윗 왕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 왕국이. 솔로몬 한 대 지나서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이 말씀은
결국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대신 지게 하는 연좌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즉 조상들이 지은 죄의 책임을 자손들에게 물어서 자손들에게 형벌을 내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죄에 대한 책임의 연계가 아니라 조상이 지은 죄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이 죄인이면 자손들도 죄인이기 쉽다는 거예요. 왜요? 같이 사니까 그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자신들의 무죄성을 주장하고 고난의 책임을 조상들에게 돌리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즉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잘못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네, 우리 속담에도 똑같은 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은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20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해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고 또한 의인은 살고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반복해서 해설하는 내용이 만일 악인이 있는데 아버지가 악인인데 아들은 의인이다. 그러면 그 의인은 살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의인인데 아들은 죄인이다. 그럼 그 죄인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지은 죄 때문이지 결코 조상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지금 고난당하고 심판당하는 이유는 너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지 괜히 조상들한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회개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셨잖아요. 에스겔도 보내시고. 그러나 그들은 고집스럽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조상 탓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에스겔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데, 이건 조상들 때문이지 우리 때문이 아니야. 이건 교만입니다. 조상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과 더불어 책임 전가라는 아주 나쁜 그런 선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으로 인해 타락했을 때 생긴 특징이 뭡니까? 책임 전가잖아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텐데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 근본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타락할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뱀을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먹을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애초에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타락할 일이 없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 탓이에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류는 회개하는 대신에 책임 전가를 할까요? 인류의 타락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인류의 타락은요, 교만에서 시작된 것도 맞고 책임 전가한 데서 시작된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인류가 타락하게 된 근원은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아서.
만일 하나님께서 회개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을까요? 만일 그들이 진솔하게 자신들의 죄를 정직하게 고하고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다 했을 때 정직하게 부모 앞에 와서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하는데 어떤 부모가 내치겠어요? 하물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류 타락의 근원적인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 18장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너희들은 범죄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상 탓하고 있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똑같이 이들과 같이 죄악을 저지를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책임을 우리도 전가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아무개 성도 때문에, 당신 때문에, 가정에서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다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불가피하게 실수했을 때, 그리고 혹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와 잘못은 누구나 다 저질러요. 하지만 그때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회개하는 영혼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31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회개는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영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고요. 회개하는 영혼만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요, 내가 내 죄악을 마음에 가득 품고 살아가 보세요. 그 온갖 더러움, 오염된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한데 어떻게 그 더러운 곳에서 건전하고 깨끗하고 진솔하고 정직한 말이 나오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더러운 마음에서 사랑의 말이, 은혜의 말이 나오겠어요? 축복의 말이 나오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내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더러움이 씻겨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러운 거예요. 여전히 우린 더럽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씻잖아요. 여러분, 더러워서 씻습니까? 더럽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씻잖아요. 아침 저녁 씻고 샤워하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래야 개운하니까요. 그래야 청결하니까요. 몸의 청결을 위해서 우린 씻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는 우린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워지죠. 그래야 깨끗해지죠. 그래야 건강해지죠. 그러므로 회개는 가장 큰 은혜요, 내 영혼을 살리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잘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회개를 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축복만 강조하지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대단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돈은요, 없으면 가난하게 살면 돼요. 근데 죄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뭐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요? 회개는 돌이킴이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영이 새로워지는 거니까요. 정결해지는 거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니까요. 진짜 새 생명의 구원에 거듭남이 임하는 거니까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니까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단순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하고 교인들이 많아지는 거하고요, 요새는 대부분 수평이동이잖아요. 그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부흥이 아닙니다. 근데 부흥은 달라요. 부흥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을 더하는 것, 이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원산의 대부흥운동,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 평양 대부흥운동, 길선주 목사의 회개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러므로 회개는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회개가 할 거리가 더 많아져요. 회개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길 바라시지 죽길 바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길 바라시지 한 영혼이라도 죽길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날마다 회개함으로 영과 육이, 마음이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영혼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